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운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사랑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21번 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너 하나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죽고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들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마음의 소원하시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좌정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 말 있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계엄 선포, 제주항공 사건, 또 올해 초 청계천 화재 사건,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가엾기도 하고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다잡게 하시고 서로 분열되는 국민이 아닌 서로 조금씩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심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가 되어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성광교회는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곳에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이 더욱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동케 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아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고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29장 8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 노트 쓰셨어요? 하고 계십니까? 절반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소리를 들으니까. 예.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힘들죠.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 학생들한테도 뭐 숙제해라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하다면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노트가 있는데 나중에 더 달라고 그래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구입한 게 그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꼭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혼란스럽고요. 어떤 걸 평가를 하거나 우리가 그 일을 감별하려고 할 때 정말 이게 바른 건지 그렇게 혼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쟁이나 경제적 불안, 질병,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병도 그거는 어떤 사람은 수술해도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암도 괜히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면 그냥 식이요법으로 잘 견뎌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의사마다 판독하는 그 여러 가지 진단에 대한 결과도 다 사람마다 또 다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 현재 정치적인 상황도 보면은 참 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관점들, 또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현저하게 반으로 쫙 갈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 나라도 바로 가야 될 텐데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국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정말 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그냥 기도만 하고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난 건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라를 향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선한 계획,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현대판 이 바벨론 같은 바벨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부르심도 찾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나, 만약에 그런다면 우린 절망이죠. 어디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반드시 찾겠다고 전력을 마음을 쏟고 또한 그 모든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그런 비전 선포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미래 계획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찾게 하시겠다, 만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잠깐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40년 동안의 낯선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절망과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냥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따르고 추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려고 하면요, 참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강대한 나라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고 그들을 삼켜버린 바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스스로 나타난 선지자들이 더욱 득세하고, 그 득세할 때에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겪고 나면, 한 번 당하고 나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재반복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안 되는 것을 될 것 같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한 말이 과연 참 선지자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앞장에 28장의 내용에 먼저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기에서 4절까지 쭉 넘어가 보면 4절 끝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죠. 여기에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게 누구죠? 이게 선지자의 말이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고 거짓의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의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거짓 선지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력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으로 이 소리를 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참 선지자, 오늘 29장에 와서는 참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70년 만에 포로로 갔다가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두 해가 못 되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앞장에서 이미 두 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로 구별하겠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판 이 바벨론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그 전하는 말들에 대해서 안 넘어갈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무당인데, 내가 점쟁인데, 내가 내린 신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딱 경계를 하죠. 뭘 나한테 또 거짓을 말하려고? 자기 앞일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무슨 뭐 점이나 치겠다고 이러면서 좀 거부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앞에서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여서 사람을 현혹해 만드는 일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도 거짓에 속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제가 회장을 할 때였는데 지방에 연수를 가는데 그 호주 쪽에 연수를 같이 동행한 목회자들 부부들 같이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들 그래도 이런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권해서 패키지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여행에 하나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들리는 거죠. 그냥 쇼핑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야 우리 속지 말자. 뭐 우리 그런 데 가서 뭐 물건 사거나 그러지 말자. 아예 딱 뒷짐지고요. 아예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 또 한 사람 넘어가겠지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바깥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저기 설명하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뭐 양털이 어떻고 뭐 저쩌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면은 정말 반값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안 들을 것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옆에 목사님, 어느 한 목사님이 저봐 소가 넘어간다 이러면서 옆에서 궁시렁 대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옆에서 말한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니까요 하나 사시더라고. 아무리 내가 안 넘어갈지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가 나만 안 사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정말 저것이 반값도 안 된다는데 내가 비록 구입하면 좀 날 것 같다. 그래서 큰 것도 어떤 사람 구입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그 물건이 딱 도착하고 나면요 그때 무슨 생각하죠?
괜히 샀다. 내가 미쳤지. 예,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앞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9장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곧 2년, 2해에 해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허황된 약속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니까 백성들은 그 말이 정말 진짜일 줄 아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이 현실을 직면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그게 70년을 차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의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은 2해만 넘기면 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꺾을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통쾌하게. 바로 그 말을 더 믿고 싶은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잘못된 기대, 그러한 잘못된 속임수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민심들을 봅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어겨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민심은요, 생각과 그 해석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라 안에서도 45%, 50%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이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의 이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 말을 들으면 또한 망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바벨론에서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지, 그 편지의 메시지를 그들은 참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얄팍하게 그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가짜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거짓에 더욱 빠져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오늘 꽃꽂이를 했지만은 꽃꽂이를 여기 보시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니까요. 어떻게 아시죠? 네, 향이 납니까? 후각이 참 좋으신데요. 예, 여기 있는 거는 진짜겠죠, 당연히요. 물을 넣는 것만 해도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가짜는요, 물을 안 넣어놔요. 예, 조화에게는 물을 넣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 카페에 갔더니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너무 색깔이 아주 진짜 조화를 이루었어요. 조화가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만져봅니다. 비틀어 봅니다. 그것도 비슷한 촉감이 있어요. 그리고 코를 갖다 대봅니다. 냄새는 안 나는 거 보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제발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만져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되어야 해방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너희들을 바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2해가 못 돼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을 칠 것이라고 하니 어느 말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짓의 이야기도 거짓인 줄 모르고 속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요동칠런지 오늘날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8절 9절 말씀 본문에서 29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거나 결코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기도하며 그 땅에 평안해야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지금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현 시점에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짓에 속지 말고 여호와의 음성에, 진정한 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오늘 2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아멘. 자기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마라. 물론 꿈을 통해서 현몽하는 일들이 요셉과 같은 꿈들이 있죠. 네. 야곱이 꾼 꿈도 있죠. 그런데 자기 꿈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미혹하게 하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점을 치는 거죠. 점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쪽집게 같이 찝어내는 겁니다. 복술 무당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현혹해 하는데 결코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혹하다, 미혹되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선지자의 그 모양으로 그들이 찾아와서 마치 쪽집게 같이 그 일을 말하고 물음에 대하여 답한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는 받아들이지 마라. 오직 그것은 여호와의 음성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표적과 기사가 그 말하는 대로 이룰지라도 결코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도, 사단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적과 기사를 참으로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오히려 이단 안에서 더 나타나고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능력들이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 그때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으나 너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할 때 그 미혹을 주의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는 육의 문제이지만 이적과 기사로 우리의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짓된 영들이 점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이 무분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주의 말씀에 우리는 더 깊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풀어 전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상고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풍이나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꼭 반드시 하는 게 있었죠. 보물찾기입니다.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다 같이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에 또는 어떤 상품명이나
아니면은 사람 뭐 12제자 뭐 무슨 교회 성경 구절 뭐 이런 거를 넣어놓고 찾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풀을 헤쳐보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야 여기 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찾은 사람은 어떻죠? 기분이 열받아요. 옆에서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잘 찾는 애 그 옆에 가서 어떡합니까? 2개 찾으면은 나 하나만 줘 그럽니다. 자기가 찾을 생각 안 하고요, 그 2개 3개 찾은 애 보고 야 너 많으니까 좀 하나 나한테 줘 그러면서 자꾸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말던 열심히 찾는 애는요, 그래도 돌도 뒤집어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 그러면 또 그것도 찾아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물찾기에 모든 숨겨놓은 그 교사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찾게끔 숨겨놓지 않습니다. 너무 잘 보일까? 요 정도 생각은 하죠. 그래서 가지 위에다가 살짝 껴놨는데 하얀 게 너무 잘 보일까 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아예 못 찾게끔.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들을 만한 바위를 좀 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종이 조각 넣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두 삽을 퍼야지만 그 안에 보물찾기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숨겨놓는 선생님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닥다리를 한 10칸쯤 올라가야 그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찾기에는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 숨겨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은, 남들이 다 찾았다고 말하는데 왜 내게는 없지? 남들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고난의 일들이 오늘도 한 해를 또 시작하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내게 어떠한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비전 선포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비전이 다르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비전 선포를 하고 미래의 계획들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그런 비전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누가 이루셔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9절과 그 앞장이 28장 2절 3절을 이해해 보니까 여기도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을 빙자하여 뭐한다? 예언을 한다, 맞춘다, 선포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짓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단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오히려 더 진짜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이니라고도 선포했어요.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따른 자가 얼마 없고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계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2해 전에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갈 것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귀향이면 그것이 더 달콤하잖아요. 그게 더 믿을만 하잖아요. 야, 이제 소망이 있구나. 기왕 이제 한탕으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거 하나면은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하나님의 응답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고향에 가니라. 이거는 내가 이미 70세가 훨씬 늙어버린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말은 차라리 죽으라는 거죠. 저주같이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적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70년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을 너희들이 꺾어서 망하게 하는 것, 이게 통쾌하게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70년 타국 생활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뭘 얻기를 기도하라?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이 타국에 있지만 너희를 사로잡히게 한 이 성읍에서 뭐하라?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꼭 집으로 돌아와야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타국 생활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있다가 거처에,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우리는 주의 나라에 거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안과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그냥 그 올무에 놓침바 되어져서 너희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평안의 기쁨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죠. 땅이 꺼져라.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땅을 치며 한탄하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진정한 샬롬의 평안, 그 평안을 너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보물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디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요,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포함한 미래적 약속입니다. 요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평안과 희망을 찾게 하시고
숨어 있는 것에서 마치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금방 이룰 것만 찾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길을 우리에게 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소리를 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구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좌절이 될 텐데 내 기도를 너희들이 찾고 찾을 때 나는 반드시 뭐하리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차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땅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비전 선포를 이루어서 그 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 흔들리는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현실의 암울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히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받은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일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악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이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리 주님 품이세.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아니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귀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은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도원 장로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서 저보러 대신하라고 제가 나왔습니다. 장로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소리가 별로 좋진 않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직원 및 기관 임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신임 집사 임명이 있고요. 또 신임 집사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주차 안내 오늘 저도 갔었는데요. 위에 그 밑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다 열어놨는데 오늘도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위에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를 신청해 주시면 주일원금과 구역금은 자기가 직접 기록하시고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노트 목사님이 항상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노트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구역회에서 반보다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가격이 2,0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고 성도님들은 1,000원씩만 내셔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 안 하니까 한 10,000원짜리 넣으시고 자기가 10개 사서 안 사시면 나눠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차량 봉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요즘 봉고차를 우리 조병재 장로님께서 9시하고 11시 예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9시 예배 때는 지금 조금 많은 인원이 없어서 정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한 1시간 전에 나가서 성도들을 태워오시면 되고요. 또 오후에 3시 예배 2시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봉사하실 분, 뭐 2개 다 안 하시고 나는 오전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재 장로님이 또 당회일도 보셔야 되고 지금 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에 안 올라왔는데요. 교인 동정에 오늘 빈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 동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전에 제가 들은 교인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 청년이 화요일 날 메가커피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답심리 사거리에 있는데 장희동에 오면 커피를 어디서 사 드세요? 성광 카페. 모르시는 분에 장희동에 오시면 커피는 성광 카페에서 드시고요. 답심리 사거리에 가시면 어디서 사 드세요? 메가커피. 그렇게 사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꽃꽂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꽃꽂이 오늘 본당은 최영준 안수 집사님, 정숙격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드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도 오히려 마음에는 영적으로 더욱 평안한 생활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영혼과 육신과 시간과 소유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준비하여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성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물고가 열어지고 저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먹을 것이 정말 5,000명, 10,000명,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된 것처럼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업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로 통하여 그와 같은 믿음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한 정성이나마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하여 적은 정성이지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한 특별의 예물, 또한 헌당의 그 때를 속히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 봉헌의 예물을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또한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궁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물질 축복받아 더욱 선한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는 곳곳에 선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한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찬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가대와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봉사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더욱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화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1인 1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주방에서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과 또는 교회 모든 봉사하는 1인 1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좀 신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비준비하신 애 부르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빈자리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부흥과 우리 교육부 청년회 그리고 3040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전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헌당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역 재개발이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 19역, 11구역 이 지역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이 빈자리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예배의 이 자리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인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와 청년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30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당의 봉헌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한 지역의 재개발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멈춰져 있는 모든 공동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역의 재개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제 앞에 경배하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경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능력 속에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 내주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